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일단 50분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10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 설교고 임직 감사, 임직 예배 설교여야 되고, 또 여기에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가족분들이나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특별히 방문하신 손님들도 계셔서 이 얘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전도 설교기도 해야 하는 여러 의미를 가진 설교를 제가 20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설교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 네요. 무서워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마리아라는 분을 아시죠? 마리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0대 여학생에게, 학생은 아니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학생은 아니었을 거고, 10대 여자아이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엄청 놀랐겠죠? 근데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신 아기다. 그래서 이 여자 청소년 마리아는 금방 평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약혼자였던 요셉, 이 요셉은 아마 이제 갓 성인이 된 만 20살 정도 된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사람은 황당하죠.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 아이죠. 남자 20살 남자가 보기에 한 10살 됐을 이 마리아는 발랑 까져가지고 어디서 애를 베가지고 온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요셉은 굉장히 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서 애가 생긴 걸 알고 그냥 조용히 파혼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거 드러나면 십계명이라는 거 아시죠?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음을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때문에 이 애가,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얘 애뱉다 그러면은 죽여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진 않아서 그냥 조용히 파혼만 하고, 이게 이제 귀책이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귀책이니까 조용히 파혼만 하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딱 그냥 끊으려고, 그리고 그 애기 아빠랑 어떻게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유대인들 이제 족보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마태가 앞에 하는 말을 보면 다윗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왕입니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구약의 예언이 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족에서 이제 내려온 족보를 타고 내려오면 그 중에 요셉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 요셉은 왕은 아닙니다. 아주 그 왕족의 말단이라서, 우리도 전주 이씨들 여기 계시면 전주 이씨 중에 세종대왕 후손도 계시긴 하잖아요.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그냥 요셉도 지금은 목수에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왕족이긴 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뵌 것이다.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너무 생생하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가 아들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했던 말이 그 예수라는 아기한테 이루어질 것인데,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7장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다. 이렇게 천사가 너무 구체적으로 요셉의 꿈에서 얘기를 해주면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데려와서 그냥 네 애기인 것처럼 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이제 선택을 해야죠. 이 천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원래 계획대로 파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결국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마리아는 10대 여자 아이였었던 것 같고, 요셉은 20살 정도 되는 미숙한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우리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보다는 어립니다. 이 두 분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미숙하고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보다 인생의 경륜이 높다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기독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숙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새롭게 세워질 네 분의 일꾼들, 그리고 지금 세워져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또 그 밖에 우리 모든 봉사자들, 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렵죠. 사실 그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서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안 만들고 교회를 그냥
백화점 다니듯이 다니는 거예요. 백화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면은 뭐가 유익합니까?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면은 여기는 백화점에 물건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원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죠. 여기는 백화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면은 점원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러죠. 여기는 백화점이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은 그 식당에 뭐라 그래요? 다음번에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백화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거기 가서 불평만 하고 섭섭하다고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백화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가서 불평만 해도 되고 섭섭하다고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백화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면 떵떵거리면서 내가 다닐 수 있고 거기서 언제나 컴플레인 가능. 그러니까 백화점 다니듯 다니는 교회는 거기 가서 섭섭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날 째려봤어. 너 왜 나 째려봐? 나 삐졌어. 안 나가. 다음 주부터. 그럼 이제 누가 미안하다고 찾아와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그 째려본 사람 에이 그게 아니야 왜 그래 하면서 막 빌어요 와서. 그럼 내가 또 나가주지 뭐 하면서 이제 또 나가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어. 시험 들었어. 그리고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또 와요. 에이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또 이제 또 좀 몇 번 찾아와 주면 내가 또 못 이기는 척 나가주고. 그럼 이제 이런 교회는 내가 백화점 다니듯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나가주는 게 이제 인지를 삼아서 계속 그렇게 말하자면 갑질하면서 다닐 수 있는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쥐고 흔드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 눈치만 보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속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뭐 헌금 내고 내가 거기서 뭘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뭐 그 사람들은 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뭐 머무르는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다르죠.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 언니, 오빠, 조카, 뭐 삼촌과 같은 관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장례를 지켜주는 사람들. 내가 죽어서 내 자식들만 남으면 내 자식들 좀 부탁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리 곽성광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 없이 여기 기도에 삽관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목사님 막 울면서 목사님 저 이제 의식 없이 치료를 해야 된대요. 울어요. 저희 아내랑 애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아내랑 애들 좀 부탁드립니다. 막 울어요. 그래 같이 울면서 괜찮아. 죽을 생각 하지 마. 살아나올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해. 그러면서 막 같이 울었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나와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해 이 사람아. 부탁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나올 생각이나 해. 그러니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서로. 네 자식 안 버릴 테니까 살아나올 생각이나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해도 될까? 아직 임직하지 않을 이렇게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내가
이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해도 될까? 아직 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해도 될까? 요셉의 마음이겠죠. 내가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뵌 저 여자를 데려와도 될까? 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죠. 가족으로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 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너무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가족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먹여 살렸나요? 이 가족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태어나고 자기 아들로 기르고, 그 다음 동생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남동생, 여동생, 줄줄이 몇 명 낳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요셉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집은 누가 먹여 살리냐면 소년 가장이었던 예수님이 먹여 살립니다. 30살까지 죽어라고 고생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며. 세상을 구원하셔야 될 분이 엄마 마리아랑 동생 야고보랑 여동생 누이랑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목수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십니다. 어때요? 근본도 모르는 그 자식 뱃속에 천사의 말만 듣고 자기가 받아들인 그 예수님 첫째 아들이 사실은 내가 줄줄이 책임지지도 못하고 낳아놓고 죽은 내 가족을 내 죽은 후에 먹여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내 가족을 책임져요. 놀라운 신비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내 뱃속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닌 아기가 생겼는데 얘를 낳아놓고 보니 얘가 없었으면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식구들, 내 그 아래로 생긴 동생들 다 먹여 살렸고 결국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어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면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7마디 중에 2마디가 자기 제자 요한에게 엄마를 소개하는 말. 요한아, 이제부터 마리아 이 엄마가 네 엄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엄마, 이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엄마를 맡기려고 2마디를 쓰십니다. 7마디 중에. 그러니까 이 개인적이고 아주
정말 개인적인 두 마디를 개인적인 일에 쓰시죠. 엄마 요한아, 얘 엄마 좀 잘 부탁한다. 엄마, 이게 얘가 아들이니까 얘한테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엄마를 먹여 살리는 건 얘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가 먹여 살려요, 엄마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 마리아는 정말 영생을 얻었고,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자분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뭘 잘한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20살쯤 되었고 10대 열몇 살쯤 되었을 마리아, 뭘 잘했겠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였습니다. 나귀가 먹는 여물통, 산파도 없이 아기를 갑자기 낳아서 거기다가 누였어요. 뭘 모르니까. 아기가 감염돼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쓰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새롭게 세워질 동역자를 맞이하는 우리 기존의 일꾼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들,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지는 동역자들을 내 동역자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역자들은 이미 헌신하기로 자원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갓난아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난한 집에 처녀의 몸에 깃든 벤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잣집에 오시지도 않았고 귀족이나 왕가에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원래는 드리는데 그런 거 드릴 게 없는 집에, 비둘기 드리는 집에 오셨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는 산비둘기 잡아다가, 돈이 없어갖고. 만약에 처녀가 나쁜 생각을 품었다면 지워야지.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돌 맞았다면, 조리돌림을 당했다면, 만약에 요셉이 이 꿈에 나온 천사의 말을 안 듣고 이 여자 애뱉다 막 그러면서 파혼을 했다면, 이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났겠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 예수님의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족하지만 이 순수한 사람들, 처녀 마리아는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10달 동안 아기를 품었죠. 이 아버지 요셉은 예정대로 아이를 뵌 약혼녀를 자기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품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고대에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빠의 권한이었거든요. 아빠가 자기 권리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라고 안 지을 거야. 돌림자를 썼습니다. 그때도 자기 요셉 다음에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 근데 천사가 말한 대로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족할지언정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잘 받아들이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
잘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게 훌륭한 거예요. 교회 안팎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밖에서 이제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집사예요. 내가 집사님인데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교회 밖에서 이제 술 한잔 기울이시다가 친구랑, 안 믿는 친구랑 술 한잔 이렇게 탁,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맥주 컵보단 좀 작네요. 이런 것도 저희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오늘 또 술도 안 마시면서 탁 기울이면서,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그러면 나 뭐 한 30년쯤 다녔지. 야, 너 30년 다녔는데? 그럼 너 교회에서 뭐냐? 집사인데? 너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장로쯤 돼야지. 그래? 장로가 돼야 되는 거냐? 30년 다니면? 그래 임마, 이제 진급 심사에서 누락됐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 교회 이제 와가지고, 야, 30년 되면은 아내한테 이제 묻는 거죠. 야, 여보, 30년 되면 장로가 돼야 되는겨? 그러면, 아유, 그렇지, 당신이 열심히 했어야 벌써 장로 되고 남았지. 그래요? 그럼 내 장로가 돼야 되겠구만. 어떻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저 얼굴도 좀 많이 비치고, 뭐 이렇게 전도에 가가지고 뭐 좀 열심히 회장도 좀 하고, 저 새가족 팀이나 뭐 안내 팀이나 성가대 이렇게 얼굴 많이 비치는 데 가가지고 투표에서 붙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로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짬밥이 좀 안 되는데 장로가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가 딱 됐어요. 장로가 딱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공격이 거센 거예요. 짬밥이 안 되는데 장로가 됐으니까, 급하게 장로가 됐으니까 잘 몰라, 교회 돌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기를 제치고 이제 장로가 됐잖아요.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를 제치고 장로가 됐으니까, 아이, 저 김 장로는 장로인데 그런 것도 몰라? 딱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언제 내가 회사가 바빠가지고 이제 모임에 참석 못했더니, 아유, 김 장로님은 저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모임을 왜 안 나와? 이렇게 이제 막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로가 영광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장로님이나 돼가지고,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집사님이나 돼가지고,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이제 이런 말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할렐루야. 하지도 말고 듣지. 이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지금 세워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난번 세워지신 분들도 투표해서 뽑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 세워지신 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일부를 공동체를 섬기고, 적지만 내게 맡겨주신 양 무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훈련들을 받겠습니다 라고 사인하고, 구역장 내지는 총무나 이런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제 인생을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하고, 무려 그리고 지원하셔서 세워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에서 막 높임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낮아지셔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봉사를 지원하신 분들이에요. 봉사를. 그러니까 뭐 권사가 돼가지고 왜 안 해, 뭐 집사가 돼가지고 왜 못해,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여가지고 봉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지도 않는 사람이 팔짱 끼고, 아니 뭐 그 봉사를 왜 그따위로 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 봉사하는 사람이 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점점 봉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 팔짱 끼고 지나가지도 않으면서 흉보던 그 사람이 이 교회는 왜 일꾼이 없어?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까내리기 바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까내리기 바쁘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흉보기 바쁘다. 서로 까내리고 흉보기 바쁘다.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그죠? 못해도 잘한다고 하고, 세워주기 바쁘다. 다른 사람, 아유 잘했어 잘했어. 솔직히 무슨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해도 잘한다고 하면 어디 뒀나요? 참 잘했어요. 요새 그 무슨 싱 어게인인가 그거 있잖아요. 보십니까? 밤에 늦게 해가지고 잘 못 보시죠? 거기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요. 심사위원으로. 그럼 거기서 그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하는 그 무명 가수들한테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가수들이 그렇게 좋아해.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참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한마디 들으면 눈물을 막 줄줄 흘려요. 그 한마디를 듣는 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참 잘했어요. 왜?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던 거예요. 잘하는데도 참 잘했어요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 말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참 잘했어요, 참 수고가 많으세요, 좀 해주세요. 연습해야지.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했어요, 수고가 참 많으세요, 참 잘했어요. 이거 말고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참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좀 안아도 주시고 이쁘다도 해주시고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귀하다, 너 없으면 참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나오죠. 자기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말이고. 근데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무너진 말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아무리 잘나도요,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하냐 막 이런 사람은 신고하세요. 여러분, 간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간첩. 자기는 잘나가지고 막 잘하면서 막 너는 왜 권사가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까내리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아셨죠? 목사님한테 112 하십시오. 그런 사람 보시면 뭐 얄짤 없습니다. 바로 너 나가. 막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 그 사람. 난 열심히 진짜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내가지고 지금 한복 입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진짜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내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다니까요. 쉬운 줄 아십니까? 여기 앉는 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데 관사가 돼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마귀죠. 그거는 잘한다 해도 지금 덜덜 떨면서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저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그건 마귀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저는 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형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막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뭔가 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 예배도
매일 나와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술이나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도 안 지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뭐 헌금도 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봉사. 어차피 안 하고 계시면서 왜 그런 것부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일단 예수님이 좀 알고 싶으시면 저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런 거 한마디나 하나 절대 안 합니다.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저한테 전도받으면. 한빈 씨 그렇죠? 교회 나오란 얘기 했어요 내가? 안 했죠? 교회 나오란 얘기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나오란 얘기 안 해 나왔어요. 교회 나오란 얘기 안 합니다. 제사 지내지 말란 얘기도 안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얘기 안 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얘기했어요? 안 했죠? 괜찮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바꾸시려면 바꾸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는데 전도를 받으시는 거는 교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의무를 지키시는 것보다 좀 먼저 단계라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보다 덜 중요한 다른 것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직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다른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주저하고 계셨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괜찮아요.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돈 안 내셔도 돼요. 교회를 막 매주 나오셔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저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원 받으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죽기 직전에 믿고. 근데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유익이 있죠. 그건 이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되고. 근데 믿는 게 먼저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이 얘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냥 가끔 만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내셔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면 됩니다. 그런 도움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뭐 저나 저희 아내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뭐 언제든지. 목사님 바쁘시죠? 안 바빠요. 안 바쁩니다. 직업이 그겁니다. 직업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밤 12시에 불러도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밤 12시에 불러도 간다고요. 새벽 4시에 불러도 갑니다. 한빈 씨 토요일 아침 8시에도 만나잖아요. 그죠? 토요일 아침 8시에 불러도 만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대환영. 저 어떤 목사가 교인 만들려고 수 쓴다고. 교인 만들려고 수 쓰는 게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안 내셔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걸려가지고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 좀 간절해서 시간을 좀 오래 뺏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설교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오늘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내 마음에 좀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한 2분 정도 마음속으로 내 말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쁜 날, 우리도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떨림과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새로운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함께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존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내 자녀들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먼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실 때에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임직식,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분들과 또 세우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임직 예식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세움을 받는 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분이 이렇게 조금 간격을 띄우고 단상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서시죠. 네, 조금 간격을 더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띄우실까요? 네, 하시면 되고, 우리 각 구역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좀 축복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뒤쪽에서 좀 같이 어깨에 좀 손을 올리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공동체가 같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겁고 부담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감당하는 일이에요. 함께 감당하는 일이고, 엄마, 아빠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구역장님 내가 옆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손녀도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네요.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족들 그렇게 뒤에서 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자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귀한 일이고, 사랑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사람에게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리더로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때로는 일어납니다. 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내가 구역 1으로 따라갈 때는 삐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내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견뎌야 하고 그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도우셔야 되고,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면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때 옆에서 기도로 같이 도와주셔야 될 때가 옵니다. 사탄은 세워진 분들을 참 공격하고 많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이 일이 별것 아닌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과 옆에 계신 동역자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안수하며 우리 임직자분들 세울 테니까요, 모두 함께 같이 소리 내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침묵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 우리 준성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자와 일꾼으로 세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사랑하는 주의 종을 목자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알고 세웁니다. 하나님, 그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김효순 권사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를 섬기는 우리 시무 권사님으로 함께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섬김의 모든 은사와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평안과 은혜를 넘치게 하사 권사님을 통하여 온 교회가 복을 받고 권사님의 손을 통하여 권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얻게 하시고 권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권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이 권사님을 서일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시무 권사님으로 세우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이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할 때 모든 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서일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권사님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돌보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순동 권사님을 서일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우리 시무 권사님으로 함께 세웁니다. 우리 김순동 권사님에게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권사님에게 늘 보내어 주시고, 권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권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사랑하신 우리 김순동 권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세워지신 네 분의 임직자들을 위해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분들은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직 이제 받으신 분들 임직패와 꽃다발, 또 우리 선배님들이 준비하신 성경책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춘성 집사님, 네, 임직패 안수 집사 이춘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안수 집사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4일 담임목사 박병기회 교우일동 서일교회. 자, 김효순 권사님, 임직패 권사 김효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권사로 세워진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4일 담임목사 박병기회 교우일동 서일교회. 김순동 권사님, 네, 임직패 권사 김순동, 내용은 같습니다. 자, 신우희 권사님, 임직패 권사 신우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분이 서셔서 네 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서신 후 다 들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네 분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시고 정식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인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잠시 서 계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춘성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김효순 시무 권사님, 또 우리 김순동 시무 권사님, 또 우리 신우희 시무 권사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일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주신 이 귀한 직분을 저희가 받들어 섬기고 끝날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양무리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이 일에 충성되이 잘 섬기겠습니다. 함께 섬겨가며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된 임직이 되게 하시고, 또 앞서가는 선배들과 따라가는 후배들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복되게 이뤄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끝날까지 이 지역과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가정과 자녀 손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축하한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감사 찬양하며 또 우리의 몸과 인생을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귀한 임직 예식에 참여한 네 분의 임직자들과 또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함께 귀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서일교회 온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